살아계신 주님, 가장 힘든 순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역사하시고 만나주신 것처럼 드디어 하나님의 이 은혜의 때에 회복의 그 길을 걷게 하시며 응답의 역사를 나타내시는 주님, 그 은혜가 나의 응답, 나의 역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라 3장 4절 2절 3절 3장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델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 또하여 제단을 그 위에 세우고,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기 2절에 보면 돌아온 스룹바벨과 예수와 42,360명 하나님이 기억하는 이 사람들이 한 일이 뭐냐?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하나님의 제단을 세운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뭐냐면 우리 가정에 이 하나님의 제단을 세우라는 거예요. 70년 동안 뭐가 없었어요? 이 제단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에스라서 1장부터 6장까지 이제 다시 이제 70년 만에 이제 돌아와요. 돌아와서 한 일이 뭐냐면 이제 크게 이제 1장부터 6장까지는 성전을 세우는 일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중단이 돼요. 그래서 다시 학계 스가랴를 보내고 요 기간이 한 80년이 지나요. 그러고 나서 그 사이에 이제 무슨 일이 있느냐? 에스더가 이제 일어납니다. 그리고 에스더 요 이제 7장부터 10장까지는 에스더 이후 에스더의 아들 때예요. 그 아들 때에 뭐가 있냐면 여기 있는 이 에스라가 와요. 그래서 개혁하고 이제 성벽을 재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로 이후에 요 시대가 이제 하나님이 크게 이제 뭘 하는가가 여러분 눈에 이제 이게 이제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 전부 이것은 뭐냐면 이제 이 에스라서 이제 이 말씀들은 하나님 응답이에요. 응답. 그냥 이게 무슨 내용이냐? 그냥 읽으면 이게 몰라요. 감격을 안 하던다고. 성경을 읽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사람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여기 온 거예요. 그래 어떻게 올 수 있었던가가 이제 2시간에 걸쳐서 얘기했던 거고, 이제 와서 이들이 뭐 했느냐? 제단을 쌓고 첫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 이게 이제 엄청난 감격인 게 그동안 이제 바벨론 땅에서 거기는 이제 이 예배를 모는 성전이 없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이걸 하러 온 거예요. 그동안은 늘 예배가 많았을 때는 예배가 귀찮고 왜 예배를 드리냐 그러다가 이제 70년 동안 전부 그래서 막 세상으로 가다가 세상 왕한테 이제 그 7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이제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엄청난 간격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어떻게 돌아왔느냐 잠깐 이제 정리합니다. 1장부터 이렇게 정리할 테니까 잘 보세요. 1장 1절에 이제 하나님이 고레스 왕을 이제 고레스와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이 고레스를 이제 이사야서 44장 45장에 이제 예언을 했어요. 그리고 200년 전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를 예언한 거예요. 그래서 그 시대가 완 거예요, 진짜.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이 고레스를 뭐 했느냐? 감동시켰어요. 그래서 가라 그랬어요. 이제 이게 갑자기 이제 이 은혜의 문이 확 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온 사람들이 누구냐?
예,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감동에 순종한 사람들이에요. 예.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감동에 순종했을까? 예. 이제 이 페르시아 지역에는 예, 바벨론이 무너지고 누구한테 무너지냐? 고레스 왕 앞에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페르시아 시대가 됐어. 그래서 이 왕이 바벨론하고 정책을 정반대로 하는 거예요. 포용 정책을 써요. 그래서 다 돌려보내주는 거예요. 그리고 열어줬어. 그래, 가라 그러니까 예, 42,360명밖에 안 가요. 얼마나 살고 있었는데 약 한 300만 예, 그 전으로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그래 10분의 1 조금 넘게만 이렇게 돌아왔다는 거라. 그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감동에 순종했다 이 말이에요. 그 순종한 사람들의 명단이 2장에 나와요. 이 2장의 의미가 뭐냐면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들. 예, 그래서 이 기름을 여기에 적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2장에 이 이름이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 된 것처럼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 감동에 순종해 가면 하나님이 나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가문도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 된 인생을 산다 이 의미예요. 자, 그래서 64절 보세요. 2장 64절 그 명단이 여기 쭉 나와요. 자, 온 회중의 학계가 42,360명이 나오지요. 그 이 명단이 나와서. 그리고 이들이 와서 뭐 했느냐? 예, 제일 먼저 제단을 회복해. 그리고 제단을 회복했다 이 말이면 이제 비로소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다시 복원이 됐다, 회복이 됐다 이거예요. 그래서 금방 똑똑똑 이렇게 되어지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들이 뭐냐면 여기서 이제 예배를 드려요. 제단이 회복이 되고 예배를 회복됐다.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걸 또 꼭 같게 하는 여기는 이제 이들이 바벨론에 갔을 때, 예,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여기에 이제 이방인들을 여기 집어넣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이 성전 건축하는 것을 방해해요. 그래서 얼마 동안 중단했냐? 예, 약 한 15년 중단돼요. 15년, 16년째 이제 다시 시작이 되는데 그때 누구를 또 보내느냐? 학계 선지자를 보내고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서 다시 예, 이제 4년에 걸쳐서 완공을 합니다. 요게 뭐냐면 1장부터 6장까지 내용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이제 쭉 이렇게 흘러간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 이제 그냥 여기에 이들이 이제 하나님의 제단을 쌓구나. 에이? 그리고 이제 성전의 처삽을 뜨는구나. 예배를 드리는구나. 이게 그냥 읽으면 이게 아무 감동이 없어요. 그건 이걸 읽은 거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이 읽는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성경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이 당시에 예, 이제 42,360명 가운데 내가 그 속에 들어있고 그들의 이 심정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던 이 엄청난 감격과 감동이 여러분 속에 있어야 이게 성경이 읽는 거예요. 성경은 머리로 읽는 게 아니에요. 머리로 읽으면 금방 나가면 다, 나이 들수록 기억력이 다 옅어지는데 금방 잊어버리죠. 근데 이렇게 하면 안 잊어먹는단 말이에요. 자, 이제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자, 이게 왜 기도 응답이냐? 예, 망하기 직전에 선지자가 누구냐면 따라합니다. 에레미야. 예. 그리고 에레미야가 망하기 직전에 왜 망하고 망하면 이제 여기에 바벨론으로 가는데 바벨론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러고 나서 어떻게 회복되는지 이걸 전부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망했어. 망했대 선지자가 누구냐면 따라합니다. 다니엘, 에스겔. 예. 이 하나님이 그때마다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느냐? 예,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뭐 하시냐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예, 우리가 붙들고 그 말씀대로 하면 이제 내가 믿음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그 사람을 일컬어서 뭐라 그러냐. 오늘 여기 3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 율법대로 그러죠.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이라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어디를 다시 보느냐? 예레미야 29장을 다시 잠깐 보세요. 예레미야 29장.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 망하기 직전에 망합니다. 자, 망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기에 망하고 나서 이제 바벨론에 가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바벨론을 가는데 거기에 우리를 정화시키는 것. 어디서 정화시키느냐? 이제 우상 숭배부터 해가지고 말씀을 안 들어요. 이제 말씀을 듣는 요 자리까지 되려 그러면 우리가 높아진 마음부터 해가지고 요걸 이제 다시 제가 정리를 할 테니까 이제 잘 보세요. 바벨론에서 몇 년을 살게 되느냐? 70년이라는 세월이 나와요. 10절. 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바벨론에서 몇 년이 차면 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게 이 하나님의 때까지. 그리고 이때까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계속 믿고 가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힘든 때에 믿음을 지키는 것조차 이게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키는 법을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거 안 되게 되면 이제 믿음을 다 잃어버려요. 믿음 다 버린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세상 사람처럼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나 하나님 믿는 뜨거웠던 이 믿음이 다 불이 꺼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불붙는 이 신앙이 돼야 돼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자 보세요. 여기서 말씀해 주는 게 뭐냐면 예레미야가 뭘 말하냐 한마디로 말하면 따라합니다. 회복된다. 메시지가 뭐냐면 회복이에요. 전부 주제가 회복이에요. 심판은 받지만 심판이 끝이 아니다. 반드시 회복된다. 여기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보세요. 돌아보고 성취하여 돌아오게 한다. 지금 돌아왔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됐지요? 말씀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복된다 이 말씀을 붙들어라 이 말이에요. 그래 말씀을 붙들고 지금 이게 재앙이 아니다. 그러니까 재앙으로 받아보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지는데 이게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고 이 70년의 이 용광로를 지나가야 돼. 내 안에 영혼의 불순물 찌꺼기가 제거되면 어떻게 되느냐? 따라합니다. 평안이요, 미래요, 희망이요. 이게 내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세상의 어떠함에 내 상황의 어떠함에 환경의 어떠함에 상관이 없이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주장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다스리면 평안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미래가 내 속에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대 속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하나님이 자 12절 자 있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뭐하면 그래서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자꾸 부르짖어 기도하라는지 이해되죠? 주여 들어서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행하시옵소서. 그래서 이제 다니엘 이제 포로 그 기간 동안에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모든 하나님이 쓰셨던 사람은 기도하는 거예요. 뭘 붙들고? 이 언약을 붙들고. 이걸 안 붙들으면 전부 현실이 어떻게 되느냐? 현실이 그대로 함몰돼 버려요. 아이고 믿어봐야 소용없구나. 기도해봐야 소용없다. 그 믿음은 불 꺼진 믿음이에요. 거기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을 성취시켜요. 지금 그 성취를 본다 이 말이에요. 이게 에스라라. 하나님이 도우셔서 하나님이 도우심이 이게 에스라의 의미예요. 이름의 뜻이라. 여러분 하나님 도우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도우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면 자 12절 보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따릅니다. 들을 것이요. 자, 두 번째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13절 있습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예, 하나님을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를 구하는 게 아니고 해결을 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온 마음으로, 그래서 마음이 쏟아지는 기도가 기도예요. 그래서 근성으로 하면 안 돼요. 마음이 안 쏟아지는 거는 이걸 여러분 뚫고를 못 따라갑니다. 여러분 기도의 줄이 잡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가 되어지는 기도라는 게 애쓰는 기도가 아니라 처음에는 애쓰지만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따라합니다. 나를 찾을 것이요. 예, 하나님이 보여요. 하나님의 손길이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심이 보인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나서 따라합니다. 나를 만나리라. 예, 하나님 만나, 하나님 알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도대체 왜 이 70년 이렇게 가야 됐었냐? 자, 그게 열왕기하 17장 다시 봅니다. 열왕기하 17장. 예, 우리가 망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이걸 모르면 안 돼. 계속 이 역사가 이게 이제 반복이 되는 거라. 열왕기상 17장 했던 거 다시 이제 볼게요. 자, 12절 자 있습니다. 12절 읽겠습니다. 또 뭘 섬겼으니 예, 첫 번째 딸입니다. 우상숭배. 예, 70년 이후에는 이스라엘에서 우상이 다 사라집니다. 그전에는 계속 믿으면서도 오만 거 다 있는 거예요. 오늘날 쓰면 교회 다니면서 절에도 다니고 점도 치고 전부 다 일하는 거라. 그건 믿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자, 두 번째 자 보세요. 말씀대로 행하지를 않는 거라. 전부 제 소견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뭐 하느냐? 모세의 율법대로. 요게 오늘 에스라 모세의 율법대로 그러죠. 하나님의 법대로 따릅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예, 이게 이제 70년 만에 이게 다시 지금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이렇게 되어지는 게 금방 이래 안 된다라는 거라. 저는 이걸 이해를 못한 게 하나님 왜 이게 안 되냐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은 거라. 내 소견이 너무 많은 거라. 그리고 자 그게 13절이고 모든 율법대로 행하리라 하였으나 자 14절 자 있습니다.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무엇을 목을 곧게 할 이게 이제 교만해진다 이 말이에요. 자기 스스로 높아지는 거라. 교만을 낮추는 거예요. 낮춰지지 않으면 말씀이 안 들리면 여러분 뭐가 문제냐? 내가 교만해진 거예요. 세상이 들어오면 사람의 생각이 내 속에 들어오면 말씀이 안 들려요. 저 이제 무너지고 있는 거라.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내게 들리셔야 돼요. 이러면 계속하고 안 되는 걸 다 되게 만들어 주신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뭐가 나오느냐면 이제 17절에 이제 보세요. 17절에 보시면 자 있습니다.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 지나게 하며 복술과 사술을 행하며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뭐예요? 악을 행하는 거라. 회복되면 뭐냐?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일만 이렇게 계속 해나가는 거라. 예, 크게 우상 숭배 그리고 여기에 자기 소견에 행한 거 그리고 교만에 행하는 거예요. 교만하면 그리고 전부 그 하는 그 짓이 악한 거예요. 이걸 하나님께서 걸러내는데 한마디로 하면 따라합니다. 정결. 예, 이게 이제 더러움이에요. 우리 영을, 우리 가정을, 심령을 더럽게 하는 거. 이걸 전부 다 이걸 정화시키는데 하나님이 70년 동안 그래서 세상을 부러워하고 나도 세상 사람처럼 떵떵거리며 이렇게 살고 싶어 했는데 70년 동안 여기 하나님이 그러면 그렇게 해줄게 해가지고 70년 동안 이 용광로 속에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든
불순물들, 영혼의 직기들을 하나님이 다 제거했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 요걸 만들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예레미야 31장을 보겠습니다. 31장 27절부터 여기 봐야 되는데 이 부분이 오늘 이해가 되어야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 기간 동안에 우리가 지금 포로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제대로 누리지를 못하는 걸 하나님의 자녀인데 자녀다운 삶을 왜 못 사냐? 이 앞에 있는 이런 우상 숭배부터 해가지고 전부 지 소견이 자아가 너무 강한 거라. 그리고 여전히 교만하고 말씀대로 가는 게 아니고 세상의 으뜸을 따라가고 그리고 그게 전부 악한 짓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뭘 하려고 하느냐 이제 정결하게 하는 이 작업을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보십시오. 하나님이 31절 자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뭘 맺으리라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러죠. 요걸 이제 잘 이렇게 이제 기억하셔야 되는데 이 새 언약이 뭐냐? 새 언약을 맺으면 지금까지 있던 이 언약은 뭐든 언약이 돼요. 옛 언약 따릅니다. 옛 언약. 이게 구약이에요. 새 언약은 신약이 돼요. 새 언약 그게 신약이라. 자, 이제 신약 시대에 들어와야 되는데 신약 시대에 우리가 이제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온전한 회복이 되고 요게 이제 누구를 통해서 이걸 새 언약을 새 언약이 이렇게 이루어지느냐? 새 언약은 특징은 이제 크게 이제 세 가지예요. 세 가지. 요 세 가지가 있어야 이제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느냐? 신약의 삶을 사는 거예요. 새 언약의 삶이 요 세 가지라는 거라. 자, 첫 번째 32절 보십시오. 옛 언약이 신의 산 언약을 옛 언약이라 그래요. 이 언약은 깨어졌어요. 못 지켰다 이 말이에요. 언약이 파기된 거예요. 그래서 새롭게 언약을 맺는 거예요. 자, 32절 읽습니다.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했는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가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여기 이제 보세요. 하나님이 남편이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뭐가 되는 거예요? 신부가 되는 거라. 그런데 이 신부가 세상을 사랑해서 장녀가 된 거예요. 순결을 저버린 거예요. 호세의 아내 고멜처럼 돼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래도 하나님이 안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느냐? 자, 이제 보세요. 33절 보세요. 33절. 그러나 그러죠. 이게 하나님의 긍휼이고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사람은 버리면 끝나. 다시 안 봐.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나 자 있습니다.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니니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하나님이 될 것이라. 자, 이게 이제 첫 번째 새 언약의 첫 번째 특징이에요. 자, 옛 언약은 뭐냐면 돌비의 세계였어요. 돌비. 근데 새 언약은 신비의 세계예요. 따릅니다. 돌비에서 신비로. 자, 이 말은 뭐냐면 크게 이제 세 가지 먼저 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34절입니다. 34절. 여기에 이제 두 가지가 나옵니다.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시는 자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나를 알기 때문이에요. 이게 이제 두 번째입니다. 여호와 아는 것. 이게 이제 구체적인 뭔지를 이제 다시 설명할게요. 자, 세 번째 있습니다. 그 다음 절에 있습니다.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새 언약은 자, 첫 번째 이걸 이제 쉽게 풀이하면 이겁니다. 새 언약은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 언약을 성취시켜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우리들에게 뭘 보내주세요? 성령님을 보내주세요. 그래서 성령이 내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한테 해주는 게 뭐냐면 우리 이 심장을 바꿔주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심장 이식. 그게 예수의 심장을 내 속에 이식시켜 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이 이 속에 내주하는 거예요. 아멘. 요게 그래서 뭐냐면 자, 성령님이 내주하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내 하나님. 예, 여러분이 성령 세례를 받으면 하나님이 내 하나님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확실해지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제 보세요. 두 번째는 뭐가 되느냐? 자,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않니 하나님을 진짜 다 아는 거예요. 에? 제가 이제 보는 것이 뭐냐? 여러분이 뭐냐? 진짜 저 사람이 하나님 아냐? 다른 말이 하나님 진짜 믿냐 이 말이에요. 진짜 믿어야 되는데 진짜 믿는 사람이 드물어요. 제가 보니까 진짜 하나님 알면 다 통해요. 에? 어디 가도 마찬가지. 처음 만나도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아는 사람은 하나님 진짜 믿는 사람, 하나님 만난 사람이에요. 만난 사람은 이게 다 통해. 하나님 그냥 알아. 요게 두 번째예요. 하나님 압니다. 그래서 가족 간에도 이렇게 모이면 유무상통이 돼. 은혜가 이게 나누어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면 믿음의 대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 얘기는 뭐네. 근데 하나님 알면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이게 예배의 간격이라 우리 가정에 제단이 세워진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가정이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오늘날 말씀 적용하면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가 뭐냐? 세 번째는 뭐냐면 모든 것을 용서받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용서받은 의인이 된 거예요. 그리고 또한 또 죄를 지어. 그래서 의인인 동시에 또 죄인된 삶을 살아가. 이걸 언제 이러느냐? 예수의 초림으로 이걸 따릅니다. 성취. 이제 잘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재림될 때 따릅니다. 완성. 그래서 우리는 어디 사느냐? 이미 됐는데 아직 안 됐어. 예. 요 중간 요 삶을 사는 거예요. 예? 성취는 됐는데 아직 완성이 안 돼서 우리 안에 여전히 연약함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을 더 의지하고 이렇게 가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보세요. 이걸 어떻게 이루느냐? 예수님이 이걸 이루는데 마태복음 26장 찾습니다. 28절. 그리고 고린도전서 11장 25절을 찾습니다. 마태복음 26장. 이 새 언약을 예수님이 이렇게 이룬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성찬입니다. 성찬. 자, 26장 28절. 자, 읽겠습니다. 이것은 제 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어떤 피요? 예, 요게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 신약이라는 거예요. 따릅니다. 새 언약, 예, 신약 같은 말입니다. 예, 새 언약이 한자로 풀이면 예, 신이 돼요. 새로울 신자. 그래서 신약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보세요. 고린도전서 11장 25절 보십시오. 25절. 자, 읽습니다. 직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 자, 새 언약은 무슨 기반이 뭐예요? 예, 예수의 피에 예수의 십자가가 기반이란 말이에요. 예? 예수님이 이 새 언약을 이루셨다 이 말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내가 새 언약의 혜택자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죄의 용서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제 보세요. 이게 이제 새 언약이라는 게 새 언약. 예수님이 이걸 이제 지금 이렇게 이제 이루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어디를 보시느냐? 이제 보세요. 예수님이 이걸 이제 다 이루셨는데
구약의 이제 제일 문제가 뭐냐면, 자, 에스겔서 봅니다. 에스겔서 36장을 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마음입니다. 마음. 70년이 왜 필요했느냐? 예배가 왜 중요하고 이 재단, 이 교회가 왜 중요하느냐? 그러니까 이 부분이 여러분이 모르면 지금 이 에스라서에 지금 앞에 스룹바벨 성전을 짓는단 말이에요. 거기서 제사 드리는 거예요. 이게 이 내용이에요. 이걸 왜 이래 하느냐는 거예요. 70년 만에 돌아와서 이게 왜 중요하냐? 그래서 지금 이 예배 드리면서 이들이 막 하나님 찬송하면서 어떤 사람은 울고 이래 하는 거예요. 그 감격이 우리 속에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이거 알았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이 주시는 불이 다시 붙어야 되고 다시 이 감격이, 이 기쁨이 여러분 속에 식지 않아야 된다 이 소리예요. 식으면 안 돼요. 냉랭해. 껍데기만 해서. 머리는 알아. 마음이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이 연단을 70년 동안 풀무 속에, 용광로 속에 왜 집어넣느냐? 정결이라 그랬죠. 뭘 정결하느냐? 26절. 자, 26절, 27절. 자, 24절부터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이제 지금 여기 이제 들어온 거예요. 자, 25절. 자, 그냥 들어보낸 게 아니라 여기 돼야 된다 이거예요. 정결하는 작업 있습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막아요. 계속요. 모든 더러운 곳에서, 모든 우상숭배에서 너희를, 자, 아까 이 얘기했죠. 우리 안에 이런 우상숭배, 전부 지 소견대로 세상의 어떠함을 따라가고 교만하고 전부 악을 행하고, 기억나죠? 열왕기하 17장에 이것 때문에 망했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망하면 돼요, 안 돼요? 이게 안 되면 또 돌아가는 거라, 또 무너지는 거라. 이걸 엎어졌다 계속 이게 반복한 인생이 끝나버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가야 돼요. 이게 믿음의 길이고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걸어가는 그 길이에요. 자, 보십시오. 읽습니다. 26절. 또, 자, 정결케 하고 난 다음에 뭘 주느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따릅니다. 새 영, 새 마음. 요게 이제 새 언약의 핵심이에요. 아까 에레미야 망하기 직전이고 망했어요. 그래서 이 망한 요 기간 동안에 하나님 우리 안에 새 창조의 일을 하는데, 그게 뭐 하느냐? 내 영을 하나님께서 함께한 영이 내 안에 이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음이 굳은 마음이라. 이게 교만한 마음이에요. 딱딱해진 마음이라. 여러분, 마음이 교만해지면, 완악해지면 이게 굳어졌다 그래요. 교만해졌다 그래요. 이 마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이게 따릅니다. 심장 수술. 심장을 예수의 심장으로 이식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마음이 안 오면 안 되고 성령 아니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성령이 오시려고 그래서 우리가 낮춰져야 되고, 내 생각들을, 내 세상에 사랑하는 마음을 내려놔야 되고, 이 우상을 버려져야 되고, 내 안에 필요 없는 이 악들을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이 과정이 70년이 걸렸다는 거라. 근데 우리는 그냥 예수 믿으면 되는데 이 안에 속은 그대로 있는데 뭐 우리 힘으로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예수 믿는 자체가 최고의 은혜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만 해도 인생 성공입니다. 그런데 끝까지 잘 믿고, 여기 있는 하나님의 사람처럼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인생이 되고, 이 예배의 성공자는 계속 하나님이 놀랍게 들어서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 나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뭘 만드느냐? 내 식구들, 우리 가정부터 이 재단을 만들고 교회가 우리 가정이 되는 거고, 그 가정 식구들이 여기 있는 새 영 새 마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굳은 마음,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고. 자, 27절 읽습니다.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이때부터는 이제 말씀이 들리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말씀이 안 들리는 거라. 다르게 말하면 이게 너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영이 거하지 않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말씀이 안 들리는 거라. 우리는 이 말씀이 없으면 못 사는데. 그러니까 이 은혜 속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회복이 되니까, 자, 이제 에스라, 이제 읽고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3장을 다시 이제 보세요. 제단을 쌓고 그들이, 자, 11절 이제 보세요. 11절. 자, 있습니다. 찬양으로 하다 바되 하나님께 지금 뭐예요? 감사하며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천 노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그리고 나서 그 12절에는 자 있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저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노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들은 기쁨으로 크게, 전에 비해서는 초라하게 보이니까 대성통곡하는 거고, 그런데 안 봤던 사람들은 이것 자체도 너무너무 귀하고 놀라우니까 하나님 앞에 크게 함성 지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감격이 이제 이해가 되지요? 이 감격을 가지고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회복의 길을 걷는 사람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평생 이 회복의 길에서 이탈되지 아니하고 늘 이 성령 충만함과 새 마음으로 말씀을 이루는 복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예배의 성공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 이 에스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예배의 소중함과 교회의 소중함을 다시 붙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은혜 속에 우리가 평생 주님 늘 조심할 부분 깨어 기도함으로 이걸 멀리하고 상가하고 하나님 늘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사 응답의 길 회복의 여정을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회복의 은혜를 주신 주님, 이 회복의 역사가 내 속에 우리 가정에 응답의 역사 되게 하옵소서. 두 손을 높이 듭니다. 우리 가정의 하나님 식구들이 하나님 새 영 새 마음을 다하여 주셔서 말씀대로 갈 수 있는 이 은혜를 주시옵소서. 평생 하나님 이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 만나는 것이 우리 삶의 최고의 우선순위 되고 가장 큰 기쁨이 되게 해달라고 주여 세 번 전심으로 보내서 간절함으로 기도합니다.